저희 이번에 월간 청년다움 아직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희 월에 한 번씩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하려고 여기 모였는데요. 이번 시간은 다다 EQ, 질문은 많을수록 영성이 샘솟는다 그런 뜻으로 다양한 질문들, 특별히 여러 청년들이 해주신 질문들 한 달에 5개씩 저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재밌는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저는 제이 씨고요. 이쪽부터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느림보 네, 성경 영역. 슬로우보입니다. 네, 네, 저는 PK입니다. PK. 네. 네, 페널티킥. 네. 저는 은젤리입니다. 네. 저는 믿음 영역 담당했던 더블 H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모르시겠으면 각 영역별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많은 피드백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도대체 얼굴이 안 나오냐?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얼굴이 다 나오는데 방역 수칙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또 쓰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얼른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이 이번에 저희가 할 게 5개인데요. 5개 질문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라이브 톡 했을 때 왔던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가정을 꾸려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치여 자주 마음이 다치고 위축되는 저를 볼 때 그 꿈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처럼 멀게 느껴지네요. 고르고 끝났어요. 물음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많이 그렇구나.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이게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저희 또 그러네. 눈물 담당이 또 있으시잖아요. PK님이 말씀만 하시면 욕을 눈물죠. 해도 사람들이 눈물 흘린다고. 그래서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닥치면 내가 두려워 어떻게 할까 이런 건지 몰라서 우선 이분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처해 있다고 문제를 현재 처해 있다고 가정을 처해 있는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위축되고 가족의 반대가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 주변에 들어보신 적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누가 뭐 사실 이런 뭐랄까요 감정 싸움 또는 감정 다툼 이로 인한 어떤 마음의 어떤 내상을 입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하나의 답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저도 그렇죠. 이거 질문을 보면서 하나 그냥 떠올랐던 거를 바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본인의 감정에 좀 먼저 솔직해지는 이런 게 되게 저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착한 청년들일수록 이게 신앙이 좀 이상하게 그 기제가 작용이 돼서 마치 자기 감정을 속이고 자기를 갈아넣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것만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뭔가 이게 그 가치가 내면에 있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모르고 또 자기 감정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소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내 감정을 알고 그걸 정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잘 못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기적이고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얘기일 텐데 이 부분 본인의 감정을 먼저 좀 알고 또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에 있어서 결코 뭐 나쁜 모습도 아니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동시에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 이런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진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딱 걸려버리면 사실 목사님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이런 관계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말 거역하기도 좀 어렵고 막 마음에 안 들어하시면 막 어떠세요? 누가 이쪽에서 한번 느리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처음 이 질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분이 실제 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일단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 말에 이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일단은 해결 방법보다 저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태일 것이다. 어, 라는 어, 일단 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그 상처를 과연 치유할 수 없는가?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일단은 대답드리고 싶은 건 불가능하지 않다. 그 상처가 극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내에 혹은 뭐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은 좀 아닐 수 있다. 마음을 좀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준 상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화해 과정이 필요하고, 더 안 좋은 경우는 부모님이 끝까지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하지 아유. 않으실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이 영역, 부모와의 상처의 영역에서 과연 이 부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정말 다른 부모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겠다 싶은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렇죠. 상처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청년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섭섭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여기서 나랑 다른 생각을 막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막 30년 동안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내 부모님 배신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또 보면 또 그럴 수 없는 이중 딜레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지금 처해진 상황이라면 아까 느림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할 때, 어려울 때. 물론 기도 강의가 나중에 더 좋은 강의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아직 요 정도까지 안 갔는데 그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레 분- 겁먹고. 막 이렇게 겁먹은 거죠. 그쵸.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런 분들은 빨리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그 부모님과 안에서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좀 잘하는 방법을 좀 배운다든지, 좀 홀로서기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제일 문제가 돈이에요, 돈. 그쵸, 사실. 그런 경제적인 게. 부분들에서도 혼자 잘 이렇게 설 수 있는 훈련을 조금 해놓으면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저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혹시 우리 젤리 부드러운 저는 그냥 일단 공감이 많이 가고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잘 모르죠. 저도 궁금하고 사실. 네. 그렇죠. 아직 근데- 솔로시니까 또. 네. 일단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나누고 공개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질문을 준 청년분께서는 어쨌든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만으로 상당히 귀하다는 생각이 용기도 많이 있어요.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좋은 걸 알지만 안 할 거야, 이런 청년들도 요즘 많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이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쉽게 포기하는 시대인데, 소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저도 이제 소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네. 희망을 품고 함께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잠깐 10초라도 기도를 좀 은젤리님을 위해서. 근데 이런 질문 중간에 제가 좀 들은 얘기 중에 결혼이라는 게 다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청년들 질문이 많거든요. 결혼 많죠. 꼭 해야 하나요? 많죠, 엄청 많아요. 네. 우리 PK 자녀가 셋일 때 이런 다산에 질문이 온다면 어떻게 그럼? 사실은 저는 이제 결혼은 선택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결혼이라는 과정을 선택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 책임 있는 자세로 그 삶을 잘 살아나가면 될 것이고, 비혼을 내가 선택했다면 또 그거에 맞게 또 자기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잘 맞춰서 또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다만 저는 나는 비혼주의자야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또 결혼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를 좀 흐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문제는 어우. 조금 다를 수 있다 와우.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제 비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 문제, 뭐 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념이 아니고 환경의 네,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하고 싶은데 상황들이 막히다 보니까 아유 이번 생에는 글렀어라고 이렇게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바뀌게 되면은 또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책임 있게 자기의 삶을 잘 그냥 살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약간 덧붙이자면 네. 그런 생각은 좀 또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뭔가 따라오는 행복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 아니 충격 고백. 저 아주 행복하고요. 네. 네. 약간 되게 좀 뭐랄까 환상처럼 마치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행복할 거고 아니면 반대로 비혼은 행복할 거고 결혼하면 이런 어떤 이제 명제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환상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하든 아니면 비혼이든 따라오는 행복 같은 건 없고 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해야 될 어떤 소통과 또 관계의 나눔들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쌓아가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이제 본질인 것 같고 뭔가 되게 너무 추상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이게 당연히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청년들이 간혹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질문은 요 정도로 하는데 또 혹시 성령이 감동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이 네. 아니요, 어휴, 뭐 하나 말씀하시죠. 두 분이나 감동하셨네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이제 어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제 결혼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두렵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근데 제일 결혼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 무너져도 그 서로 결혼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들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네. 그 이제 서로 간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저희 네.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그 이제 양가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부모님들은 출발하는 이 두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이 두 명의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이제 주체로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변인들로부터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떠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참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WH님 네, 저도 경험 안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험이요. 네. 아이들에게 여기 질문을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일찍부터 아프셨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목회자 이전에 고민이 아버지와 어떤 소통을 해본 기억이 없고 그리고 뭔가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했다 보니까 그게 뭐 신앙에 있어서도 걸림돌이었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의 두려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잘합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또 신앙의 힘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또 다른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모델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랑과 좋은 관계를 주고 받다 보면 그것이 그래도 저를 좀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고 얼마든지 또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분이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시고 또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힘내세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댓글로 잘 됐다고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혹시 좋겠네. 은젤리님이 질문하신 거 아니죠? 네. 네, 아니 갑자기 막 힘을 내시는 것 같아서. 네. 계속 끄덕이는 거 볼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네.